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칠병이어 사건보다는 아마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더 떠올리실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칠병이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1절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당신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걱정하셨고 챙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을 걱정하셨던 것은 이 칠병이어 사건에만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면서 무리들을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사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지금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무리들과 며칠을 보내셨나?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때가 저물어 가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때는 5천 명 이상 되는 큰 무리들과 한 달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칠병이어 사건은 그동안 무리들과 함께 있는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 사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일치기 여행한 사람과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한 사흘 정도의 같이 일정을 보냈던 사람들과 어느 사람과 더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당일치기 한 여행 사람과 아니면 사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아무래도 대부분이 사흘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과 동행했다는 것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훨씬 가까워졌던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은요, 더욱더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좀 보시면 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걱정하신 것 더 넘어서 이들을 집으로 그냥 보내면은 아마 그들이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이제 더 제자들 무리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신다면, 나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친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저녁 때가 되기 전에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아마 이들의 식사를 걱정하게 되실 마음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이들이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4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십니다. 이 4절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칠병의 배경이 된 지금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은 어디였냐면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광야가 아닌 푸른 잔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이제 광야에서 흩어지면 배가 고프게 되실 거란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오병이어의 비슷한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라고 하거늘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지금 오병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이제 7절 8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칠병이어 사건도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많은 이들이 넉넉하게 배불리 먹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고 10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냥 큰 무리 5천 명 정도의 남자와 또 그 외에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 노인들까지 합하면은 한 10,000명이 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0,000명이 안 되는 무리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도 듣기 원해서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가 그냥 치유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요, 이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직접 변화되었던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배불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친히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인생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시면서 나는 정말 진정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항상 무슨 어떤 풍파와 역경이 오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